더 사랑 더 행복 축제를 해마다 우리가 하면서 제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더 사랑하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이 축제를 열어가는데 여러분 정말 멋지고 유쾌하게 오래도록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인생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핍, 관계의 어려움, 또 내 삶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사랑, 행복, 감사, 만족 결코 쉽지 않은 삶의 고백인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부분들을 우리가 풀었고 또 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짐을 안고 고민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의 방식, 그것이 과연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남들처럼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데 이것만 정리되고 나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자녀 하나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치 아브라함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엄청난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것도 나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그렇게 멋지고 유쾌하고 정말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내 안에 펼쳐진다고? 와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뭐 해야 한다? 떠나야 한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안전지대입니다. 가족의 찬스 쓸 수 있는 곳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필요한데 좀 채워주세요. 자신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최고의 삶을, 그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네가 생각해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해결의 통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곳에서 떠나야 한다. 그 모든 방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의지할 건가? 그 의지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방법이야. 아니 이것도 하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에 도움도 받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 내려놓아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냥 용돈 10만 원, 20만 원 주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선이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악기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10원도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는 한계까지 다다랐고 의지할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런 모든 것이 단절되는 순간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대안들이 계속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던 부모님 카드 찬스 거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입을 열던 그 입을 이제는 닫고 사람의 손을 붙잡던 그 손을 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손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인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의 삶을 원한다면 진정한 인생의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뭐 해야 된다? 떠나야 한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 땅에 뭐가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으므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가면 정말 멋지고 유쾌하게 최고의 삶을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고 간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어요. 망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그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굽이라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면 먹을 수 있고 거기 내려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도를 펼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해오던 대로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도를 펼칩니다. 자, 그 지도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은 정보를 들었어요. 그 정보를 딱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과 정보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합니다. 뭐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거 정직한 게 아니죠. 자, 이렇게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 그리고 내려가다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왕에게 그 아내를 넘기는 이 모든 결정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되면 아브라함이 그때 정신 차렸겠는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 결정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상황인 것 같은데 내려가려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걸 예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내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와우, 양도 소도 노비도 낙타도, 이건 기근을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자가 돼서 부자가. 표면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날 저녁에 허겁지겁 고기를 딱 뜯는 순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누구 팔아서 얻은 풍요예요? 아내를 팔아서 얻은 풍요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그 고기를 뜯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에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풍요는 수치스러운 풍요인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선택한 내 문제 해결의 길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해결되는 것 같았으나 실상은 뭐가 남아있어요? 고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근원적으로 바라는 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해결한 문제에는 우리 안에 고통이 남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다음의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주셔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지체되어지는 약속의 응답, 이 상황에서 사례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정을 통해서 후손을 봅시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떠나왔지만 이제 안 되잖아.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카드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안 됐어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더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들이 생겼잖아요. 후손이 생겼잖아요. 나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심각한 시기와 질투와 불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역사의 아픔으로 지금도 우리는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내가 결정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은 것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다, 하나님 없이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도 문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으로 해결해 놓은 문제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고,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긴 인생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문제 해결은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명한 경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결정체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더 깊이 한 번 더 질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모으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방식이 아니라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남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자, 처음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아픔을 겪고 있죠.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도 아니죠. 안 그래요? 아내 팔아놓고 막 뜯고 막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 이게 사람입니까? 예. 거의 입술로 좀 표현은 안 하셔도 짐승 아닌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수해도 그래도 이 사람 안에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 한켠에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그 저녁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아브라함은 실패했고 아브라함은 얄팍하게 살아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던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들어오십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인생의 자리에 개입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사례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얻었던 것까지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내려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을 따라오다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오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세상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문제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이라는 단어가, 해결이라는 키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실 것이니까. 떠나야 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리고 뒤에 또 실수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마지막 진짜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기근, 뭐 좀 굶지 뭐. 요즘은 굶는 시대잖아요. 굶는 시대. 뭐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옛날에는 굶는 게 힘들어서 아침에 만나면 제일 첫 번째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면 잘 사는 거였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굶는 시대예요. 까짓 거 기근 좀 견디지 뭐. 자식 없는 거 그냥 없는 셈 치지 뭐. 옆집에 김씨 25니까 자식 때문에 막 고통받던데.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나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는 거예요. 앞에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데려가신다니요.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냥 저 데려가시고 하나님 주신 그 아들 이삭 살려주세요.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식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동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심각한 일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갈에게 그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이 정말 기적처럼 주신 이 아들을 이 영감이 번제로 바친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잡는데, 여러분 아내들이요, 엄마들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영감쟁이, 네가 죽으라. 하여튼 우리 교회는 점잖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말하지 않습니다. 산 밑에까지 엘레셀이 따라갑니다. 종이, 신실한 종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제물 없이 드리러 가는 걸 알아차리면 신실한 이 종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말리겠죠. 여러분, 제가 진짜 미친 짓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예? 하여튼 이것도 점잖해. 말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종도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는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그 이삭의 그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는 정말 송곳 같은 말이 아닐까요? 야, 뭐라고 말하겠어요? 먹먹함이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사는 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정리된 고백이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떠나라 하셨기에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줄 믿었기에 이제 내가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아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 여러분 얼마나 먹먹했을까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확정되었다. 너의 믿음이 증명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에 찾아온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고통이라는 아픔이 남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어도, 내 생각대로 믿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실 거야. No.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떠나야 한다면 떠나고, 붙들어야 한다면 붙들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면 그 믿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더 사랑 더 행복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분의 사랑과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머뭇거리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희 집에 반려견은 그 앞발로 저를 이렇게 건드릴 때 강도에 따라서 달라요. 저한테 들어와서 자고 싶으면 살살 톡톡톡 이렇게 건드려요. 그럼 제가 자다가도 이불을 열고 강아지와 자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잘 만큼 잤다, 일어나서 나하고 놀아달라 할 때는 팍팍팍. 이 어리석은 주인도 강아지의 그 앞발 건드림에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우유 주세요. 혹시 이런 애 있어요? 이런 애 있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응애! 응애! 그거 하면 알아차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옹알이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 그래서 고통이라는 아픔을 남겼던 그 삶을 하나님께 이 시간 내어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들어오신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고 들어와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원위치 시켜주시는, 바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도록 여러분 옹알이여도 괜찮습니다. 그냥 으앙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 하나님 만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문제 해결은 반드시
생각지 못했던 고통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자. 맡김과 기다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떠나서 네가 놓고 이제 나에게 맡기고 기다리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번 더 사랑 더 행복 축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문제 해결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복음이 되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